아, 오늘 이 말씀 안에 제목 안에 유쾌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유쾌함. 예수님 안에 유쾌함이 있습니다. 유쾌함이라는 뜻이 뭘까요? 유쾌하다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리플레싱. 그래서 NIV나 킴 제임스 버전에도 역시 리플레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유쾌하거나 새롭게 되어지거나 아니면 힘을 얻거나 이런 의미가 다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유쾌한 제목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좀 유쾌하게 하려고 제가 다 준비했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소식 하나를 들었습니다. 지금 뭐 저에게 있어서는 최근에 이게 두 번째 일인데요. 저희 지방에 예전에 오랫동안 같이 계셨던 분이 계세요. 그러다가 한 3년 전에 저희 지방에서 탈퇴를 하시고 다시 지방에를 정하신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어제 오후 2시에 소천하셨어요. 50대 후반 정도나 60대 초반쯤 되셨는데 늘찬양교회 이규봉 목사님이라고 아마 손집사님은 알 거예요. 저희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관심 가져주고 신경 써주셨던 그런 목사님이시고, 또 작은 교회를 보면 마음이 동하는 이유가 그 목사님도 그만큼 고생하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10년 전에 이 목사님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가고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 목사님을 잘은 몰랐기 때문에 제가 그 장례식장에 가지 못했지만 그런 아픔이 있으세요. 그리고 10년 뒤에 지금 또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이렇게 조금은 이게 유쾌한 단어가 들어가 있는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제 오후 한 4시 넘어서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굉장히 먹먹해지더라고요. 또 얼마 전에는 저희 지방에 있는 전도사님 한 분이 그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또 사랑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곁을 떠나간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좀 많이 무겁고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참 성경을 잘 해석하시고 성경을 많이 가르치시면서 여러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귀한 사역을 하셨어요. 물론 교회는 좀 규모가 작았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올바로 전하시려고 노력하셨던, 또 작은 교회나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곧잘 돕고 그렇게 삶에도 실천하는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도 이 목사님에게 이게 평안함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주님 곁으로 이제 갔으니까 참 어떤 면에서는 참 기쁘게 또 이걸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만약에 생을 마감할 때 소식을 전할 거 아닙니까? 소식을 전하려고 할 때 나는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를 좀 생각하게 됐어요. 그냥 누구누구 이렇게 소천하셨습니다. 발인은 언제고 입관 예배는 언제고 뭐 그런 위로는 언제고 이런 것들만 전해야 되나 했을 때 이렇게 타이틀을 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곁으로 갔을 때는 뭐라고 소식을 전하면 좋을까? 하나님 나라 일을 열심히 감당하다가 천국에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뭐 이런 표현을 써야 될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죽음 앞에 우리는 사실은 언제 생을 마감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슬픔 가운데도 과연 우리에게 유쾌함이 있을까? 즐거움이 있을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을까? 우리 가운데 새 힘이 얻어질까?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분명 그렇다고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이 고되고 힘들지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살기 위해서 이 땅을 잠깐 거쳐가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겠다는 것을 우리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늘도 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이라 하면 과연 병고침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이라 하면 그냥 병고침에 관한 이야기, 아니면 또는 천국 가는 뭐 티켓을 얻는 그런 거에만 머물러 있을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그냥 그게 끝일까? 아니면 예수 믿으면 병고침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끝일까요? 물론 그것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 폭이 더 훨씬 더
넓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존재와 그 일상과 깊은 연관이 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좀 폭넓은 이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들었으면 해요.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우리가 읽어봤지만 한 사건이 진행이 되다가 중간에 다른 사건이 언급이 돼요. 그죠? 쉽게 말해서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한테 살려달라고 찾아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같이 가는 중에 다른 사건이 거기에 삽입이 됩니다. 껴 있습니다. 12년,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한 여인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이 이야기가 끝나고 다시 소녀를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샌드위치 본문이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왜 이 이야기가 여기 끼어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 한번 해봐야 됩니다. 저는 이거 본문을 계속 읽고 묵상하면서 와, 이 본문이 정말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가 어마어마하구나, 굉장히 많구나라는 거에 그럴 때 좀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이 짧은 시간에 이것을 다 전할 수 있을까라는 부담감이 좀 있어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너무나 많은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구나라는 그걸 느꼈습니다. 좀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짧은 시간에 이것을 좀 쉽게 여러분이 듣기 위해서 몇 가지를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이 과연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이건 해석에 관한 문제인데 우선은 그 각자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일까? 예를 들면 딸이 죽게 된 이 회당장이라는 야이로라는 사람, 그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 12년 동안 혈루증, 피를 계속해서 바깥으로 쏟아내는 병을 앓았던 그 여인에 관한 이야기. 그렇게 그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일까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본문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제자들과 좀 대조를 이루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주변인들까지 포함한 이야기다라는 것. 과연 이 두 사람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이 마가는 이걸 기록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까? 아니라는 거죠. 더 그 바깥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관한 또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집중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메시지, 그런 이야기인가. 핵심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일 거지만 이 다양한 것들을 다 이 본문은 포함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해석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통합적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볼 때 이렇고 저렇고 이거는 조금 못 미치고 이게 맞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가장 근접한 걸 찾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전체가 정말로 우리 모두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서두가 좀 길었지만 이것을 좀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의 그 첫 번째 내용 가운데 이 야이로라는 사람, 회당장은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회당장 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 회당장이 여럿이라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 야이로라는 사람, 이 야이로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극한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입니까? 사랑하는 딸, 그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 사람이 찾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좀 코너에 몰렸을 때 여러분이 찾는 게 누굽니까? 예수님을 찾게 될 거예요. 이건 뭘 나타내냐면 여러분, 인간은 어리석어요.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주님을 찾게 돼 있어요. 내가 만족하고 아무런 걱정이 없을 때 주님을 찾기보다는 내가 심히 고단하고 힘들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주님을 찾게 되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회당이라는 곳에 이 장도 지금 자기의 딸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벼랑 끝에서 나온 믿음이다라는 거. 우리가 이 믿음이 생기려면 우리가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그 믿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또 메시지 하나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이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유대인의 그런 민중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종교적인 우두머리예요. 그런 자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렸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더 이상은 바라보고 의지할 게 없다라는 것이고, 예수에 관해서 불신을 가지고 예수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척하는 가운데 그도 아마 그곳에 껴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내몰렸다라는 거죠. 근데 이 야이로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이름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이 의미는 그는 깨우치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대요. 또는 빛나게 하신다, 그리고 내가 살리리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회당장은 유대 민중의 대표성을 띄어요. 대표격을 떼는데 그 유대인 민족을 그는 살리는 일을 했어야 돼요. 그는 유대인 민족을 깨우는 일을 했어야 돼요. 왜? 이는 종교 지도자예요. 하나님에 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그들을 깨울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을 살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종교적 지식을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딸 살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만 그것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예수님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아는 게 바로 그겁니다. 자신이 아닌 예수가 가능케 한다라는 거. 우리가 내 자신이 무엇을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해야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는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민중들을 살릴 수 없어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을 목양하는 목회자지만 여러분들을 깨우거나 살릴 수가 없어요. 누가 하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 자신이 아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깨우고 여러분들을 살리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어느새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저 사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 얻을 수 있겠다.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저는 평범한 그런 사람이에요. 다만 예수님을 악착같이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로 제가 간절히 전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회당장은 그것을 이제 깨닫는 거예요. 유대 민중에게 내가 대표자지만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내 딸을 내가 살릴 수도 없다는 걸 통해서 그는 깨닫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 납작 엎드립니까? 자기들이 배척하고 싫어하는 예수님께 납작 지금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 어려운 사람 많잖아요. 내 상황이 극에 달았을 때 누구한테 엎드리게 되냐면 주님께 엎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 이전에 좀 엎드리자라고 우리가 제안하는 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속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벼랑 끝에 나온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코너에 몰릴 때 주님을 찾게 되는, 저는 좀 약간은 이거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믿음과 비교되는 믿음이 하나 있거든요. 이 사람은 오래전부터 종교인이었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걸 부인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누구랑 비교되냐면, 여러분 백부장의 고백 아십니까? 백부장이라는 군대 100명을 거느리는 이 장, 이 사람이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마치 이 지금 아버지가 딸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간 것 비슷해요. 근데 이거는 혈육도 아닌데 이 하인을 살리려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했던 얘기가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나와 함께 가셔서 오셔서 그 아이 위에 손을 얹어서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백부장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명령만 하십시오. 저도 제가 다른 사람의 밑에도 있고 제 수하에도 부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령만 해도 이들은 그걸 다 따릅니다. 그러니까 당신께서 말씀만 하셔도 지금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다릅니까? 진짜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는 거랑 정말 얼마 안 돼요. 예수님 정말 교회 안지 얼마 안 돼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보랑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과연 이 연륜, 구력이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난 예수님을 잘 알고 있고 난 잘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가 깨우칠 수 있고 그가 살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릴 수 있고 예수님께서 깨우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우리가 믿음을 갖자면 코너에 몰려서 믿음을 갖지 마시고 이 백부장처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믿고
그런 믿음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뒤에 혈루증 12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을 겪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유출병이라는 거, 피가 바깥으로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 이거는요 굉장한 고통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고통을 했냐면, 이 사람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얼마나 고생했어요? 뭐 이곳저곳 다 다니면서, 그죠? 이것저것 다 다니면서 병을 고치려고 노력해봤지만 아무도 그것을 고치는 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모든 그 재산을 통해서 내 병만 낫기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다녀봤지만 그 재산도 다 어떻게 해요?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된 여인인지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여러분, 얼마나 이게 안타깝습니까? 그 병 하나 낫고자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아무리 내가 저 사람을 의지하고 저 사람이 날 고쳐줄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도 나아진 건 없었던 거죠. 그리고 내가 있던 재산, 그래 내 몸이 더 중요하지 뭐 재산이 중요하고 재산을 털어서 고치려고 해봤지만 그것도 다 허비하기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런 결과를 지금 얻은 이 여인의 처지, 그 여인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지금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여러분, 듣는 게 중요해요. 누구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냐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이것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7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자,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자, 한 구절 더 읽습니다. 28절.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자, 이 여인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생각함일러라는 뭐냐면 과거형이에요. 계속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난 뒤에 계속해서 생각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생각을 해오던 터에 예수님을 본 거예요. 이 동네에 왔다라는 걸.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옷만 손을 대도 나는 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런 육체 고통뿐만 아니라 어떤 괴로움이 있었냐면, 이거는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건데, 이 유출병, 여러분 피를 흘리는 여인을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맞습니까? 유다인들은 부정하다, 죄를 지었다. 그럼 곁에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그 외로움은 이 몸의 고통 못지않게 더 힘들었을 거예요.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내가 어떻게 지금 병을 치료하려고 노력하는지도 알아주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의뢰해주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여인이 지금 누구에게 다가오냐면 예수님께 다가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여인한테 말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 이 믿음 때문에 이 여인은 주님의 딸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 때문에 주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여인은 어떻게 이 병에서 노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야이로의 딸에게 예수님이 계속 가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시간 때문에 마치 이 어린아이가 죽은 것처럼, 이 어린아이는 12살이거든요. 12살.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이 예수님께서 더디어 오셔서 죽었다라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랍비, 이 선생님들은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끝났어요. 이 아이가 숨이 멎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래, 이거 뭐 과학적으로 볼 때 끝난 거네. 그래, 내가 가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죽은 게 아니다. 잔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도착하셔서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비웃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숨이 멎었는데 우리가 다 확인을 해봤는데 어떻게 잔다라고 표현하지? 저 사람은 미쳤다라고 비웃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곁으로 가고 그 아이에게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달리다쿰. 내가 너한테 말한다. 일어나 소녀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곧 그 소녀가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의심 많고 곁에서 아직도 믿음이 부족한 제자들과 이렇게 비교하고 대조해 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나 예수님 따른다고 하는 우리와도 대조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잘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소녀, 거의 죽게 된 소녀, 그리고 12년 동안 이 유출병에 걸려 혈루증을 앓은 이 여인의 상태와 이 소녀의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또 이걸 받아들일 수 있냐면 마치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같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거의 죽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거의 죽게 돼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 거예요. 더 이상은 이들이 죽게 놔두지 않으시고 살리시겠다고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 죽어가는 피를 철철 흘리는 지금 현재의 상태를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마음먹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거의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피를 철철 흘리는 상태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괴로운 가운데 여러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걸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 유대 민중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했듯이 오늘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 각자의 이 두 사람, 여러분 자녀가 아파 보신 적 있잖아요. 저희들도 우리 하우에서 계속 기도하지만 자녀가 아플 때 뭐 감기만 조금 걸려도 병원 가서 예를 들어서 바늘 하나 꽂아도 막 마음이 막 콩닥콩닥하고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 딸이 죽게 되었는데 12살 먹은 딸이 어린 딸이 죽게 됐는데 이 딸이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야이로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시는구나라고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딸이 살아났으니 이 속에서 와,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수님 안에 유쾌함이 있구나. 예수님 안에 새롭게 되는 날이 있구나. 여러분,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해요. 그렇죠?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내 인생은 끝이다. 이 딸이 죽으면 난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끝이라고 생각했던 삶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새로운 삶이 됐다고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 유쾌함이 있고 예수님 안에 새로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새 힘이 솟게 되는 거예요. 자, 12년 동안 피를 계속 철철 흘리는 여인. 그 병이 싹 났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그 영혼이 어떨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재산을 들여 의지하면서 의사한테 치료를 받았지만 어떤 약이든 비싸든 무조건 사서 먹어봤지만 낫지 않았던 이 병을 내가 예수님께 그냥 옷자락만 손을 댔는데도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이거 진짜 이 기쁨 감출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못 감춰요. 이거 평생 입으로 떠들고 다녀요. 예수님 안에 나는 새 삶을 얻었다. 예수님 안에 나는 새로워졌다. 예수님 안에 나는 기쁨이 넘친다. 예수님이 나에게 평생 기쁨을 허락하셨다. 여러분, 좀 비슷하지 않나요? 지금 이 두 사람의 고백이 누구와 좀 비슷하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과 좀 비슷하지 않나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게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새 삶을 주셨고 유쾌함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제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참 버겁고 힘들고 죽고 싶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삶이 이대로 계속 간다면 야, 이거 진짜 재미없는 삶이다. 그랬지만 저는 예수님 안에서 유쾌함을 찾았어요. 즐거움을 찾았고 저에게 새 삶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찬송가 혹시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인데 그 찬송가 가사를 여러분 아실 것 같은데 여러분,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아십니까? 제가 그 가사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저는 제 자녀가 죽어가는 데서 낫지 않았고요. 정말 죽을 것 같은 병을 오랫동안 쥐병에 걸렸다 낫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들 못지않게 그들과 똑같이 저는 이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는 이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직도 세상에서 만족을 얻고 세상이 주는 기쁨을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기쁨은 일시적이에요. 잠깐이에요. 영원한 기쁨, 그 기쁨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아주 귀한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유쾌함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솔루션일까요? 아니면 어떤 이 존재의 어떤 활성화?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존재의 활성화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 샘솟는 구원의 그 영적인 만족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새로운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이 여인과 또 이 야이로라는 사람의 자녀, 이 소녀가 살아날 때 같이 곁에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 그리고 요한. 이 세 사람만 데리고 들어갔어요. 왜 그랬을까? 보세요. 그 이유는 사실은 잘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병을 고치고 이 사람들 삶에서 이 기쁨을 허락하시고 유쾌한 삶을 살도록 만드신 것에 대한 교훈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고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고 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을 딱 이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는데 이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만나요. 안진뱅이야. 날 때부터 걷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다 놓고 앵벌이를 시켜요. 돈을 걷게 해서 그것을 그들이 나눠 가져요. 아시잖아요?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는지. 이 아마 움직이지 못하는 구걸하는 사람이 가장 적게 가져갈 거예요. 그 사람이 들어가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봅니다. 왜 쳐다봤을까요? 나에게 돈을 좀 주세요 라고 쳐다봤습니다. 그랬을 때 금과 은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능력의 이름으로 너에게 이야기한다. 내 손을 잡고 일어나 걸어라. 그랬을 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됩니다. 그 현장이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 났겠습니까? 저 두 사람은 누구지?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대단한 사람이다. 저 병자를 고친다. 안진뱅이를 걷게 한다. 능력자다. 바라봅니다. 그랬을 때 이 두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가슴을 칩니다. 왜 나를 바라보느냐? 왜 우리한테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지켜 세우느냐? 당장 멈춰라. 이 일은 누가 했냐면 우리가 한 게 아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께서 하신 거다. 그분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만족해야 될 게 뭐였냐면 병 고침. 이 사람이 못 걷다 걷게 됐으니까 그거로 만족하면 되어야 하잖아요. 아,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야.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야. 대단하지? 너 그 병 고침 받았지? 이제는 예수님께 헌신하면서 충성되이 살아. 이런 게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대목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사람들에게 이 기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볼 때. 뭐가 중요합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죄 없이함을 받고 새롭게 되는 삶을 사는 거. 여러분, 저게 개혁개정이지, 개혁 한글에서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리프레싱,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새 힘을 얻어서 살아갈 것이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이 병에서 나음받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새 힘을 얻어서 예수님 안에서 유쾌하게 되어지는 삶을, 새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린 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녀를 일으킨 것도 마찬가지고, 이 혈루증, 이 유출병에 걸린 여인도 살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병의 문제가 아니라 그 병 다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본문에서 그런 공통점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 공통점을 찾았어요. 자, 보세요. 자,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야이로가 고백한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본문 23절 말씀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보세요.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뭐가 우선입니까?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는 숨을 쉬면서 잘 먹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구원은 또 다른 문제예요.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이 혈루증 여인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34절 읽겠습니다. 34절 읽습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뭐가 먼저입니까? 구원이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평안히 가고 그 다음에는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점점 병도 몸도 건강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우선입니까? 항상 우리는 솔루션을 생각해요. 예수님 안에서 해결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뭐가 우선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존재가, 이 공허함이 꽉꽉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게 우선이에요. 그 구원이 우선이에요. 그 영적인 만족이 우선이에요. 그 다음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어지는 삶을 하나하나씩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존재적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행동적 관심에 이 두 가지 조화를 주님께서는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인과 두인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존재적 관심을 가져. 어떤 사람은 존재적 관심만 가져요. 자기 자신이 계속 주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고 나는 뭐고 막 여기에만 관심을 가져요. 그러면요, 우리 철학적 사고만 하게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행동적인 관심만 가져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자기 존재 내면은 들여다보지 않아요. 자기 구원의 문제는 계속해서 점검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 두 가지가 조화된다고 믿습니다. 이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과의 그 만남과 주님이 뭘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먼저 보고, 그리고 그 주님 안에 우리에게 유쾌하게 되는, 새롭게 되어지는 새 힘을 얻는 이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씩 살아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존재적 관심과 이 행동적 관심의 조화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묶여있던 것에서, 고통스러웠던 것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일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야 삶을 하나하나씩 우리가 헤쳐나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이런 일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천국을 내가 가야 될 곳으로 생각하십니까? 천국을 살아가는 것은 뭐겠습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리프레싱 되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갑니까? 맨날 세상에 나가서 주워 터지죠. 내가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맨날 괴롭고 힘들죠. 여러분, 이 조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깨달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움직이는 일 전에 주님과 친밀하게 관계를 맺고 소통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로 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삶에 우리는 일들을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질서가 딱 끊겨서도 안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 안에 이 유쾌함이 분명히 있어지고 우리가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에게는 이런 낭만과 좌절과 이 죽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자는 자들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이런 유쾌함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을 좀 맛보면서 살았으면 해요. 제가 제 자신도 사실은 천국을 좀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기뻐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자꾸 저를 외적이고 환경적이고 물질적이고 건강적인 거로 걱정해 주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주님 안에서 이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하나씩 잘 해결해 나가고 저는 있습니다. 그거를 완전히 무시하지 않아요. 소녀를 살렸을 때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먹을 것을 주어라. 먹을 것을 주어라. 먹을 것조차 먹지 못하는 상황이었잖아요. 숨쉬기조차 힘들었던 상황, 그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먹어야 돼요. 이 몸이 내 게 아니고 주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잘 먹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내가 천국을 맛보고 주님과의 소통과 관계 속에서 저는 그것을 하나하나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저를 십자가를 줬다는 그 핑계로 저를 아끼지 않았던 적이 있어요. 막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죽도록 충성해야지 했던 적이 있는데 그거 잘못된 거더라고요. 나를 아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것, 이 육체도, 이 삶도 정말 천국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즐거움이, 기쁨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시오. 제가 들었던 소리 중에 예수님 믿고 심각해졌다, 우울해졌다. 그거 필요하지만 지금 저 이제 그거 조금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웃고 기쁘고 감사하고 천국을 맛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의 심각한 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그렇지 않나라는 고민도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많이 웃읍시다. 그리고 잘 먹자고요. 이거 너무 세속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 존재를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깨우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들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놓치면 안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시면 안 되고 놓치면 안 돼요. 기도하겠습니다.